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를 이렇게 쭉 집에 가서도 한번 좀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셔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하겠다 이러십니다. 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에서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든지 갈릴리로 갈 때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해변가로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 주변으로 해서 해변가로 해서 갈릴리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행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과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보를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4장 5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갔었을까? 남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때는 이게 이제 남북이 다 하나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정치를 너무 아주 복종을 해서 이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따로 모이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짓밟힘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시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잘못할 때 우리가 회초리를 대잖아요. 사랑의 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이지만 이방 민족들을 채찍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사마리아는 그 멸망하기 전에 북쪽에 자기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북왕국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이 북쪽에다가 제단을 크게 두 군데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였던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혼혈족이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머리가 하얗고 눈이 파릇하든지 머리가 곱슬곱슬하니 얼굴이 새카만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혼혈하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튀기다, 혼혈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그랬잖아요. 아주 좀 부도덕한 그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아시리아의 이방 민족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겁탈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방에 피가 섞였다. 그래서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방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혼탁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순수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짐승처럼 개돼지 취급하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상종을 하지 않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는 이러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를 가신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 때 바로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정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죄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이 죄 가운데서 애통하는 사람,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 나는 왜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지를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이러면서 의를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지금 행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인 것입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6시는 유대인 시계로 6시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에 아주 햇빛이 쨍쨍 비치는 아주 그 뜨거운, 중동에서는 낮 12시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죠. 낮 12시는
사람들이 전부 나무 그늘에 가서 쉬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우물가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지금 낮 12시 정오에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 서늘할 때 일도 하고 물도 깃는 거지, 이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볕이 그 뜨겁게 비치는 낮 12시에 누가 일하러 나갑니까? 그때 다 쉬어야 돼요. 물 기르러 안 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좀 특별한 여자예요. 예. 그래서 이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쉬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낮에 쉬다가 이제 늘어지게 자고 나서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이제 그 뜨거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히 그 여자가 나오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 시간 맞춰서 우물가에 거기 가서 앉은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올 것을 벌써 다 알고 계셨을 거야. 네. 예수님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보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 여자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뜨거운 떼약볕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그 여자가 나오는 그 시간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입에 발린 사랑,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부모가 자식 돌아볼 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식들 먹이려고, 그 배고파서 지금 밥 달라고 하는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그 피곤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밥을 하잖아요. 예. 피곤한데도 청소하잖아요. 빨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 먼 거리 그 떼약볕에 걸어가셔서, 육신적으로는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우물가에 걸터 앉으신 이 예수님, 이 여자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의심이 나고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못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아사리온은 이 동전, 돈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 한 입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는데 2아사리온에 5마리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1마리를 덤으로 줬다 이런 얘기죠. 네. 참새는 하찮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냥 1마리를 덤으로도 주는 거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그래서 이 2아사리온이면 4마리를 팔아야 되는데 1마리 덤으로 5마리를 팔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덤으로 주는 그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공중에 나는 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포수가 총을 잘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새를 날려보내야 되겠다,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만 한번 불어도 그 새는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포수의 총에 맞아가지고 떨어지게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다고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 미물인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데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 이 세상 모든 참새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기가 지금 생겼습니다. 아기가 생겼는데 10주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딱 한 마리만 그 난자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들은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승리한 승리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대단한 분들인 것입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존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네.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승리자로 태어났고 존귀한 자들이다. 응? 자부심을 가져라.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그렇게 키웠다. 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일상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곳에 오게 되는 것도 어떤 전도자들을 만났든지 믿는 사람들을 만났든지 믿는 가족들의 권유로 이곳에 왔든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마귀한테 여러분들을 넘겨줘 버리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올 수 있게 놔두겠어요? 네. 그냥 세상으로 놀러가고 돈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분 여기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으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이곳에까지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데, 나에게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가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아주 그냥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우물가에 어떤 유대인 남자가 하나 앉아가지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와 같은 얘기를 할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다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도움을 청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한 젊은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낯선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자기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돌팔매질하는 그러한 유대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남자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경직된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남자가 목이 많이 마른가 보다. 먼 길을 걸어왔나 보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아이고, 유대 땅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많이 목이 말았겠구나. 여기는 우물에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사람이 목이 마른데 이게 물 먹을 재간이 없으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는 이 경계심이 풀리면서 그 마음에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 여자에게 적절한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고 써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신 분이에요. 나의 길을 아시고 어디에서 누웠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부모는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도, 아내나 남편은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던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뭔 짓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그 행실을, 또 그 마음을,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 만나주고 싶어서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다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것은 3차원적인 세계, 이 세상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러한 물로 알았던 거예요.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을 하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큰 분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말고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물을 먹어가지고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육신의 물이 아니죠? 세상의 물이 아니죠? 주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생수, 그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육신의 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만족시켜주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이 영혼을 만족해 할 그러한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게 될 때, 그 주님을 믿게 될 때 받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평화예요.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샘솟는 기쁨.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샘에서는 물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영혼의 만족,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런 찬송이 왜 나오겠어?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이 기쁨을 맛보다 보니까 그게 노래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냥 가사 적혀있는 무슨 글이 아닙니다.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체험에서 우러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샘솟는 기쁨, 어떤 환경을 초월한 그 마음의 평화, 이런 거 얻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린 다 갖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십시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올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그 물 좀 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도 육신의 물을 얘기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예. 주님이 주는 그러한 물은 무슨 특별한 물? 육신의 갈증을 채워주는데 그 물을 먹으면 목마름이 없는 그런 물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주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육신적인 건강, 물질적인 풍요, 자식들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능력과 주님의 그 모든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할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그러한 아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악한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 보내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구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생하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아니 이 여자가 나에게 그런 생수를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먼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 5 남편을 갈았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고 있구나. 주님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에? 여러분 저는 이 여자가 어떤 남편들하고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5 남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처음에는 아마 잘생긴 남편하고 살았지 않을까? 여자나 남자나 젊었을 때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주 잘생긴 사람 보면 마음이 쿵쿵쿵쿵 마음이 심쿵해지잖아요. 예? 마음이 뛰어, 가슴이 뛰어. 와, 저 남자랑 저 여자랑 살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다른 거 안 따집니다. 그저 잘생긴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빠 부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응? 잘생긴 연예인들을 보면서 오빠 오빠 하면서 책가방 던져버리고 그냥 방송국 앞에서 왜 그런 오빠 부대들이 나올까? 잘생겼거든요.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 잘생긴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뭐 사는데 그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컴퓨터 미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스코리아 그런 여자하고 살아봐도 한 3개월쯤 사니까 이 여자나 저 여자나 그 여자나 그 여자 같더라. 뭐 별반 다를 게 없더라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냥 막 너무나 구름을 밟고 가는 것처럼 행복했지만 몇 달 살아보니까 뭐 그저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잘생긴 남자도 네. 이 여자에게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돈 많은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돼. 이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얼굴 뜯어 먹고 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째 만난 남편은 아마 돈 많은 남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궁색함이 없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데 다니면서 돈을 풍부하게 쓰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네. 그래 이제 돈 많은 남자하고 살다가 보니까 아, 이 남자도 이 권세 가진 남자 밑에 가면은 쩔쩔쩔쩔 매고 돈도 상납을 해야 되고 멀쩡하게 돈을 뺏기다 하는 거지. 근데 그 권세 가진 사람이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거라 그러면 가고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런 남자하고 살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아마 3번째 남자는 권세 높은 남자를 만났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권세 가진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부릴 수가 있다고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도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해가지고 어느 날은 보면 밤늦게 들어오고 어느 날은 며칠씩 출장을 갔다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 외간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런 이 결혼해 보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특별히 남자가 바람 피는 거 다른 건 다 용납해도 그거는 못 견딘다고 하더구만. 맞습니까? 네?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자들이 남편이 바람피는 걸 못 견뎌합니다. 아주 그냥 막 질투가 나고 그냥 막 밥도 해주기 싫고 다 때려 부시고 싶고 살기도 싫고 막 죽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고 심지어 갈라서 자고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 높은 남자하고 살다가 이 부도덕한 남자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훌륭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품격 높은 그러한 남자를 보는 순간에 이 남자로구나.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지. 저렇게 부도덕하고 부정한 남자하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마 네 번째 만난 남자는 굉장히 도덕적인 남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도 괜히 교양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품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행복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만큼 살다 보니까 이 아주 품격 높은 이 사람 수준에 맞춰서 같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깝깝하고 답답하고 힘들어. 눌리는 거야. 그 자꾸 가끔 가다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보면은 지적을 당하고 여보 그러면 안 되지 교양 없이 이런 소리 한마디씩 들으면 기가 눌린단 말이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참 존경받고 인정받는 건 좋은데 그런데 깝깝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 남자처럼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늘 뭔가 마음에 이렇게 답답함과 눌림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이 사람은 그냥 둘이서 기가 막히게 취미가 적성이 딱딱 들어맞아요. 도둑질을 해도 밖에서도 내가 망가질 테니까 갔다 와. 이렇게 아주 손발이 짝짝 맞는 사람이야. 그 맨날 같이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이 남자인가 보다 싶었죠. 거기 살다가 보니까 점점 나이는 들어가지 건강이 약해지지 놀러 가고 싶어도 뭐 관절이 아프지 아니 건강이 따라줘야지 놀러 다니고 또 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나이 들어가고 힘 빠지고 사람 몸이 약해지고 돈 떨어지면 자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도 또 못 살고 지금 어떤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긴 사는데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 남자인지 아닌지 지금 탐색 중이라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 주님이 너 5 남자가 있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구나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나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을 주는 남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돈이면 될 줄 알고 또 잘생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또 정말 더 높은 권세를 잡으면 또 내 적성에 맞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면 내 취미생활 하면서 살면 될 줄로 생각하고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몰랐었죠.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실 줄을 나는 믿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야 할 텐데 그분이 오실 줄을 우리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이 여자의 그 영혼의 갈급함, 정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그 허전한 것을,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싶어서 주님이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그 먼 길을 마다 그 떼약 끝에 거기까지 가신 것이 아니겠네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만난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물길로 왔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네. 이 여자는 평상시에는 동네 사람 만나기도 싫어했을 거예요. 네. 동네 사람이 저 여자는 벌써 남편을 5이나 갈았어? 저런 손가락질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그렇게도 갈망하고 원했던 그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지금 동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들도 와서 보라 말이지. 그런 예수님 만나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 여자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닌 정말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주는 그 영혼을 만족케 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 만족하십니까? 무엇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냐? 왜 너는 그냥 예배당들만 왔다리 갔다리 밟고 다니느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널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너를 안다. 네 마음의 갈증을, 네 마음의 그 목마름을 내가 안다. 내가 널 채워주고 싶다. 내가 널 도와주고 싶다. 사랑하는 자여, 마음 문을 열지 않겠느냐?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기쁨을, 사랑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랑 같이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이 목마름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